네, 오늘 이제 성경 개론 클래스 6강 창세기의 네 인물을 보게 될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이렇게 좀 보면요. 어, 사실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저도 계속해서 느끼는 부분인 게 너무나도 저희가 연약한 부분이 많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에서 듣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순탄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참 순탄한 경우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요. 저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신앙생활의 모범을 오늘 이제 내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에 네 인물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예정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게 알려진 이야기들의 사람입니다. 이 네 인물이 중요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아브라함 언약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의 이제 주요 주제로 복, 땅, 민족 계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족장 시대인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 사실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실상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인물들이 사실은 이제 올바른 좀 도덕적으로 올바랐나? 라는 부분은 사실 좀 의문이 많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러나 이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족장 시대의 개요로는 뭐 대충 이제 주전 2000년 이렇게 돼서 1450년 정도. 사실은 이제 이 족장 시대는 그 전이긴 하지만 뭐 출애굽기가 1440년 정도니까요. 또 400년 이렇게 하면 사실상 2000년부터 주전 1600년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또 사람은 이렇게 네 인물과 지역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애굽 혹은 이집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주요 내용으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좀 어떤 신학적인 견해들이 조금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스토리텔링이 조금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좀 더 많고요. 네,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그 카톡방이나 또 유튜브로도 이제 링크를 보시면 유튜브 링크에도 그렇고 보시면 좀 이 강의 아웃라인이랄까요? 그거를 좀 참고하실 수 있게끔 PPT도 좀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좀 그런 것들을 더 활용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의 사람을 보면 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받고 또 아들에 대한 약속도 받고요. 뭐 소돔 고모라 이야기도 유명하고 이렇게 조카 롯을 떠나면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올바른 행동들만 있고 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지만 올바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 아내 사라를 이제 이집트 애굽에 갔을 때 팔아 넘기기도 속이기도 하고요. 또 후반부에도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또 아비멜렉 맞죠? 네. 이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다른 데다 판 거잖아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나쁜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저희가 하나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아브라함을 이야기가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75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한마디로 이제 보험이 없는 거예요. 이 부족들끼리 모여 살다가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뭔가 안식처가 되고 보호받고 성장해온 과정들, 뭐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배경들 이웃 간에 커오다가 그게 이제 전혀 없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대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민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도 팔아넘기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지만 또 실수도 많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라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아브라함의 삶에는 자기가 안전지대였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부르심을 볼 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내면의 어떤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너를 통해 언약의 대를 이어가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떠날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집안 가운데서 언약으로 부르신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을 하게 되죠. 저희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브라함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선행의 가능성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행의 가능성을 보고 구원을 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 언약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요. 개인적인 축복, 한마디로 이제 여기 화살표가 하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보호를 하시는 것, 또 임재를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개인적인 축복을 주신 걸 넘어서 아브라함에게 국가적 어떤 민족적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네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또 우주적인 축복이 있죠.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내질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언약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원적인 축복임을, 저희가 또 기념기적인 축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근데 저희가 그 고대 근동 문화를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게 고대 근동에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그 언약적인 순종과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이어가지고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 언약 체결식이 나오는데요. 고대 근동에 이런 종주 봉신 언약이라는 좀 어떤 언약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이긴 왕과 전쟁에서 패한 어떤 종주와 봉신 관계를 맺는 언약인데요. 이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이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쪼개요. 이 반으로 쪼개는 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언약을 체결하다, 언약을 만들다라고 할 때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언약을 자르는 거예요. 이 반으로 자르는 게 언약 체결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원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양과 비둘기 이런 걸 가져다 놓고 반으로 쪼개는 거죠. 이 반으로 쪼개면서 그 전쟁에서 패한 왕이 그 반으로 쪼개진 어떤 그 굉장히
잔인한 그런 어떤 비둘기라던가 순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조건과 그런 축복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어 저희가 이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로 현현을 하셔서 신현을 하셔서 그걸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또 언약의 표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이렇게 언약의 표를 주십니다. 이런 언약의 체결식을 보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성취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또 중요한 게요. 언약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이런 시험들이 항상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제 자손이 없었는데요. 자기 자손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카 롯이 되게 소중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거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제 이집트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인간의 방법을 어떤 좀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인간의 방법과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이스라엘 후손이 지금도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렇게 이슬람교가 되고 이삭의 후손이 이렇게 유대교가 되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싸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떤 시험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모리아산이겠죠. 저희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걸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황당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어떻게 내가 이걸 바칠 수 있나. 나의 모든 것인데 그것을 바치면서 이렇게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언약의 시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또 시련과 고난을 주시지만 이것은 사실 믿음과 축복의 시험이고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인 것이죠. 저희가 이 75세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위험한 길을 갔구나. 굉장히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갔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할 때 사실 이 언약의 여정은요. 항상 평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평탄하지 않고 굉장히 그런 굴곡도 있고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보면요. 이 이삭의 세 가지 핵심 이야기들이 다 아브라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리브가에게 아내였던 리브가에게 주신 계시라던가 뭐 쌍둥이를 주실 것이다. 뭐 또 두 아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야곱과 에서의 탄생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걸 다시 확증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셨듯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삭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계속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은혜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삭에게는 어릴 적에 모리아산에서 그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숫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또 이삭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야곱의 어떤 족장적 축복, 장자권을 쟁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성취를 하시는데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삭을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야곱으로 보면요. 야곱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입니다. 날 때부터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죠.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는데요. 이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 장자권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장자를 통해서 계보가 흘러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계보, 언약의 족보 속에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았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삭은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고 라반에게서도 라반에게서 물론 좀 속은 일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 이 가축을 가지고 오는 걸 통해서도 굉장히 잔머리가 많이 돌아갔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양들을 보면서 라반 삼촌 라반이 이제 이 양은 내가 하고 뭐 저 얼룩진 양들은 네가 해라 할 때 이 얼룩진 양들을 어떻게 좀 교배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얼룩진 양들이 더욱더 많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런 좀 속임수나 꼼수도 굉장히 잘 인본주의의 대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야곱의 중요성이 그런 뭔가 이 잔머리 꼼수의 대마왕이고 굉장히 겁쟁이였고 좀 사기꾼 기질도 있고 했지만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면서 이 언약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떤 그런 언약적 여정을 보면요. 이 겁쟁이로서 도망가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이 뒤에 이 기도 배경을 이 굉장히 옅게 넣어놨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게 에서에게서 도주해서 라반에게 갈 때는요 베델의 축복을 보게 되죠. 베델의 축복이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잠자고 하는 도중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고 등장하는 요 단어들이 히브리어에서는요 하나님을 뜻하죠. 신들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뜻하면서 베이트 엘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고 프니엘이라는 뜻은 프니가 이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델에서 사닥다리와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라반에게서 이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는 이 브니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되고 야곱이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하면서 정말 이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니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실 저희가 이 모세 이야기로 가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 류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지만 제 인생에서 사실 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설교 중 하나가 브니엘로 주제를 하신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가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살아남는,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구나를 누구보다 기도로 체험하고 누렸던 것이 이 야곱의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이렇게 야곱이 불리게 되죠. 네, 그 다음에는 또 요셉이 나옵니다. 이 네 인물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도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요셉이 있고요. 또 애굽에서의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렇게 꿈을 꾸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이 또 볕단들이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면서 그걸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은 시기 질투하고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경멸되고 또 버려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 극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뭐 구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나름 막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꿈 해몽도 하게 되고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이런 굉장히 기괴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할 때도 요셉과 같은 언약의 여정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고 너무나도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딱 30세가 되는 해에 바로의 왕궁으로 이렇게 꿈을 해석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요셉의 중요성을 조금 볼 때 사실 간과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까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를 하고 다신론을 가지고 있던 애굽인들, 고대 근동이 계속 이렇게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데 뭐 물의 신, 비의 신, 오늘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오늘 한 교회에 이제 특강을 갔다가 오면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비상등을 켜고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뭔가 고대 근동 같은 경우는 뭐 눈의 신이라던가 그 당시에도 눈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양의 신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애굽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들이 성취가 되게 되죠. 그리고 또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세 가지 남은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 미리 나타낸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나옵니다. 앞서 보내지고요. 버림받지만 또 팔려가지만 그것이 앞서 보내지는 축복으로 바뀌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으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고 버려지고 채찍질을 맞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앞서 보내시는 계획이었음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요셉 이야기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물론 저희가 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나 요셉 이야기나 저희를 이렇게 대입하면서도 읽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적용되는지가 또 보여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도 나오게 되죠. 그 남은 자 렘넌트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주의 깊게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말에서도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해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남겨두신 신실한 남은 자였다. 여호와의 날과 메시아의 언약을 보던 남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어떤 배경을 보면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잖아요. 지금 모세오경.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5권의 책이 이 다음의 책이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이 출애굽을 하는데 요셉의 그 시절을 잊었던 400년, 430년 뒤에 이 바로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 이야기들이 출애굽을 하는 배경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애굽에 이렇게 들어왔었다. 진짜 우리가 애굽에 이렇게 승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들어올 게 아닌데 이렇게 들어왔었다. 그런데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셨다. 이 배경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애굽, 출애굽과 반대되는 입애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핵심 구절을 좀 보시면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네, 요셉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단순히 요셉과 그 가정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명과 같은 일이었고 어마어마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더욱더 큰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구속사, 구원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그 안에 나의 삶도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 좀 결론적으로 좀 보면서요. 창세기 내 인물들이 이 족장들의 고난과 믿음의 승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요. 가정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겪었습니다. 뭐 요셉은 조금 뭐 미모의 아내 이런 것들보다는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 불임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요. 또 미모의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팔아 넘기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또 자식 간의 이런 문제들도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또 요셉에게는 요셉과 그 형들. 이건 또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들이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자식들 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가정적인 어려움 중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창세기 내 인물들이 족장들이요. 냉대, 소외, 또 기근과 흉년, 재산을 위한 어떤 싸움과 강탈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냉대와 소외는 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사건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심지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저희가 보통 이제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신학자들은 뭐 동성애 성경도 있죠. 그런 걸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웃에 대한 환대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고대 근동에서 냉대받고 소외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시되는 이슈였는데 이 창세기의 족장들 네 인물들이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믿음의 실현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보존되어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좀 이 네 인물들을 정리해 보면요. 굉장히 사실 네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 없잖아요. 막 항상 승리만 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는 사실 뭐 나 살자고 아내를 이렇게 팔진 않잖아요. 나 살자고 가족을 팔지도 않고 뭐 배반을 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인데 이 네 인물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객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짧게 성경 창세기 이렇게 12장부터 50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나누면서 저희가 시작할 때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일들도 많고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또 불신앙의 선택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또 한 주가 되시고 또 그런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의 네 인물들을 이렇게 다루면서요. 사실 정말 연약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또 전반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고 오미크론 특별히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